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업신여긴 사울과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귀하게 여긴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으로 사울을 삼으셨는데 사울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패함을 입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여시면서 이스라엘의 복이 임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자자손손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다윗과 또 사울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은 메랍이고요. 둘째 딸은 미갈입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큰 딸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울이 그 큰 딸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죠. 그 사무엘상 18장 20절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다윗에게 이제 블레셋 사람 그 양피 100명의 양피를 배워와라. 그러면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200명을 그 200명의 양피를 베어 가지고 와서 다윗과 이제 미갈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요, 자기의 딸이 결혼을 하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딸의 결혼을 가차없이 지파했죠. 자, 사울이 왜 자기의 사위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왜 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할까? 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지만은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요.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면은 자기의 딸이 과부가 되는데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 오직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희생을 시킵니다. 근데 미갈이 다윗에게 갔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이제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네.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밖으로 도망을 시키죠.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은요.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우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다윗이 자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그가 어때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딸인 미갈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인생을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믿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해야 하느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믿었다 이거죠, 이제 사울이. 자,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5절 말씀.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예. 자, 이제 사울이 미갈을 향해서 그러죠. 왜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살렸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도망가가지고 쫓겨다니면서 또 어때요? 갑자기 부인을 또 잃어버렸죠. 예, 부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장인이 이제 보내버린 거죠. 자, 미갈은 다른 남자의 부인으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이제 13년 후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닌 그 세월이 13년인데요. 1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요. 사울이 이제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녔거든요. 13년 동안을.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를 쫓아오는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또 다윗의 또 식구들도 같이 쫓겨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왕이 뭐 명령 내리면은 다 죽이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가지고 다윗이 이제 무사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사울과 이제 그의 세 아들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세 아들은 블레셋에게 이제 죽임 당하고요, 비참하게.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자살을 했죠. 자기 칼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칼에 엎드려져서 이제 자살을 해가지고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은 후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시글락과의 이제 시글락을 이제 쳐들어온 그 아말렉을 이제 다윗이 이제 무찌르고 그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죽으면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유다 장로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 집안은 이제 사울의 아들 남은 아들 이스보셋 을 이제 사울의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세웠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 11지파의 왕이 있는 그 사울의 집안이 굉장히 넓고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 다윗은 어때요? 딱 유다 한 지파의 왕이니까. 뭐 지파도 한 지파에다가 장소도 뭐 그 헤브론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사울의 집안이 아주 뭐 잘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제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왕을 준 거기 때문에 약속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집안을 이제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안은 약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제 사울이 이제 어떤 죄를 졌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이제 진멸해야 되는데 그냥 아말렉 왕 아각부터 모든 백성 남녀 노소 유아 여자 뭐 어린아이 양과 소와 낙대 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진멸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정말 좋은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살려뒀다 그랬잖아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보기에 좋은 거 살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선이 없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선이 없으니까 인간을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라. 그래야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때요? 사울이 죄인에게도 좋은 게 있어. 죄인에게 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죄인에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 자기가 이제 자기가 보기에 이제 이거는 나빠 이런 거는 이제 진멸하고요. 자기가 보기에 이제 이건 좋은 거야 이런 거는 진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거짓종들이 어때요? 죄인인데 이제 어때요? 열심히 하라 그러고 사랑하세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냥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울이?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종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 사울하고 똑같죠, 지금. 나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 나쁜 것만 버리면 되고 좋은 거는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거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 그렇게 했던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어때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나에게선 뭐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이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네.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이제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어. 너희는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받아들여.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나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안 나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인간이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인간.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이니까.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선고됐으니까.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예, 이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사울은 예, 오늘날의 거짓 종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죄인도 괜찮은 게 있으니까 괜찮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이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헌금 내야 돼. 그 하나님이 보기엔 다 진멸하라라고 한 인간의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사울의 그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제 11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이제 아브넬이 아마 자기 마음대로 이제 권력을 휘둘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보셋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이스보셋이 너무 이제 두려워하고 아브넬을. 그래서 아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아브넬이 이제 하루는 이스보셋이 이제 참다가 이제 아브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브넬이요, 왜 우리 아버지 첩하고 간음을 했어요? 이렇게 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그래? 내가 뭐 유다의 개 대강이뇨? 그러면서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도와가지고 말이지 왕으로 세워줬더니 고장 네가 한다는 말이 그따위밖에 말을 못해 이제 이러면서 이 아브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다윗을 찾아간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 아브넬과 같이 함께 이제 20명이 같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에게 그때 이제 요압은 없었어요.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걸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를 저희들이 다윗 왕께로 다 돌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 자리 여기서 좀 하게 해달라 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요압이 이제 왔죠. 요압이 와서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간 것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또 요압하고 아브넬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제 이 이스보셋은 사울 11지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이 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하고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기브온 목가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한다는 게, 이제, 요압의 그 병사들 12명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아브넬의 병사 12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씨름할 때 그 자세로 이제 12명을 쭉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도합 24명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의 허리를 찌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이 아브넬이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그래서 이제 24명이 죽어버렸죠. 왜? 서로 칼로 찌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움이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면서 이제 요압의 그 동생 중에 이제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사헬이 창을 들고 이제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싸우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은 뭐라 그랬냐면은 아사헬에게 막 이제 쫙 도망가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얘야, 너 나 쫓아오지 마.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저기 어떤 병사를 딱 잡어. 그러면은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제 아사엘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그래가지고 아사엘이 이제 그 막 들고 이제 막 달려오는 거를 이제 그 아사엘이 달려오는 거를 이 누구예요? 그 아사엘이 달려오는 것을 누구예요, 저기? 이 아브넬이 죽였어요. 예. 아사엘이 달려오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사엘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편안하게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요압이 가서 이제 아브넬을 또 찔러 죽였어요. 예. 다윗의 허락도 없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막 그냥 슬퍼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 금식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이 죽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막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애통해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브넬을 죽인 거는 다윗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예. 그 백성들은 이제 그쪽이었겠죠. 저기 이스라엘 11지파 백성들. 유다 이제 백성들도 이제 였겠지만은요. 예.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아브넬이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얘기거든요. 예, 아브넬이 죽기 전에. 예, 뭐라 하냐면은요. 다윗이 가로되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언약하려니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때 얘기는 이제 아브넬이요.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다 그냥 11지파를 다 이스라엘 다윗에게 다 돌리겠다라고 이제 찾아왔을 때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3장 13절. 그래서 이제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로 다윗을 돌아가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니 이제 다윗이 이제 뭐라 그래요? 미가를 데려오라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왕이 사울의 11지파의 이때 왕이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이 미가를요 이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고 다윗이 데려와라 그러니까 데려오게 해라. 그런데 이제 왕이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그냥 하는 대로 가만 내비놔 두는 거죠. 이스보셋이.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미가를 그 남편 발디엘에게서 취하여 데려오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아마 이스보셋 왕이 이제 아브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미가를 그 남편 발디엘에게서 취하여 데려오니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발디엘에게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그가 돌아가고 미갈의 첫 남편은 다윗이고요. 둘째 남편은 발디엘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찾아온 거죠. 이제 다윗이. 그런데 이제 미가를 둘째 남편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본 남편 다윗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예. 우리의 본 남편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종 곧 마귀의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영원히 빼앗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끝까지 쫓아오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가 없어 성령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갈이 이제 다윗과 이제 다윗
과 함께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예.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이제 통치한 후에요.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예. 그 후에 이제, 예. 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다가, 예. 자기의 두 신하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가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을 처부수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었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예, 그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 예,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법궤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기랏 여아림에서 한 70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075년도에 이제 BC 1075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예. 저기 그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은 업신여기고 싸움에서 이제 전쟁에선 이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우리 이제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터에 같이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이제 뭔지를 언약궤가 그러니까 그냥 언약궤가 이제 가면은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죠. 언약궤. 언약궤는 법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언약궤 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양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예, 대속죄일 날 예, 제사장이 이제 양에게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이제 넘기고 양이 대신 죽고 그 양이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흘린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요. 예. 성막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지나서 이제 휘장을 열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이제 예,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에 이제 피를 뿌리고요. 예. 속죄소 이제 동편에 피 뿌리고 속죄소 앞에 피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제사 그 제사가 이제 바로 예수님의 제사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어.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복음을 멸시했어요. 그 복음은 아예 거절을 하고, 지금 거짓종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런 거짓 교리를 섬기면서, 자기의 열심과 행위를 믿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싸움에서 이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가니까, 복음을 멸시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이들이 예, 제사장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죠. 아, 이제 이 언약궤를 미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거야. 이러고서 이제 미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뺏긴 거예요, 언약궤를. 예. 그래서 블레셋에 이제 7달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셋에 그 7달을 있는 동안에 어때요? 다곤신 있는데 이제 언약궤를 모셔놨는데 어때요? 다곤신이 막 그냥 머리가 잘라지고 팔뚝이 다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아있고 막 그냥 다 쓰러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곤신이 몸뚱이만 남아있고 머리가 잘려지고 팔 잘려지고 다리 잘려지고 몸뚱이가 남아가지고 문지방이 딱 걸쳐있는 그러면서 이제 또 독종이 일어나갖고 블레셋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 이거는 재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블레셋의 그 베세메스로 이제 돌려 보내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세메스에서 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언약궤 안을 쳐다보다가 5만 70인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법궤는 어때요? 사람이 쳐다봐도 안 되고요, 만져도 안 되고, 기웃거려도 안 되고, 법궤는 항상 메어야 돼, 메어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채로. 근데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때요? 언약궤 안을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다 치셔갖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라디아림으로 이제 옮겨왔죠. 그러니까 1075년도에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20년을 이제 있었던 거죠. 이제 20년을 있으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1055년인데요, BC. 미스바에 모여서, 야,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업신여겼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왜 오늘날 그 사람들이 뭐 미스바 성회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막 그냥 죄인된 몸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사무엘은 지금 사람들을 이제 막, 야,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20년 동안에 기라디아림에 있는 20년 동안에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제 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네. 정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영원히 죄 없네. 이 복음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리를 섬겼습니다. 이제 이러고서 이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큰일 난 거죠,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어때요? 번제를 드리죠. 온전한 번제를. 양을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리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번제는 피를 흘리고, 피를 번제단 밑에 이제, 원래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단 밑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양에게 넘기고,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번제단 사면 밑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양의 고기는 어때요? 양의 고기는 머리. 얘가 이제 그 토막을 낸다고 말을 하는, 진짜 각을 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덩어리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뭐 정갱이, 막 여러 토막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갱이와 내장 다 물에 씻고, 그거를 다 그냥 송아지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냥 그 송아지 가죽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불에 태우는 거예요.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번제단은 없었지만은 그곳에서 이제 번제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얘가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막 하자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걱정도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마음이 담대하죠. 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당신이 그 피로 씻었네요.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바라봅니다. 그 온전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늘에서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막 도망가다 맞아 죽고
그 다 죽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싸우러 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송아지 가죽은 뭡니까? 송아지 가죽은 그 양의 가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요.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가죽옷, 그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신약시대 와갖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예. 그 송아지 가죽, 양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느라고. 당신은 그냥 다 벗겨진겨. 그냥.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가지고 죄를 다 영원히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그것이 온전한 번제.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그렇게 블레셋을 아주 완전히 그냥 뭐 물리친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덜덜 떨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예.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게 이제 BC 1055년도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 BC 1050년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어때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제 사울은 죽은 상태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왕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막 급박해가지고 막 싸움에 이제 나가서 이제 싸우려고 그럴 때 이제 야, 이건 좀 싸움에 좀 힘들 것 같다. 이럴 때는 또 이제 그때 이제 엘리의 이제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 블레셋 전쟁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이 이제 아히야죠. 그때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아히야 보고 이제 에봇을 갖고 와라 이제. 에봇.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예. 그 안에 이제 에봇 안에 이제 그 판결 흉패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뜻을 묻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급할 때는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한 번인 것 같아요. 예. 늘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그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봐라.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제 이랬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싸움에 이길 것 같거든. 그래갖고 하나님께 이 아히야는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싸움에 나간 거예요. 그냥. 야, 이건 내가 싸워. 이겨도 돼.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법궤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이 법궤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법궤 위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1년 동안 씻어지는 제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영원한 속죄제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업신여겼다라는 거는 사울이 전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BC 1010년도에 이제 사울이 전사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03년도, 이제 그러니까 7년 6개월 만에 이제 1003년이니까 이제 7년 6개월이 흘렀으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년 정도의 기란 여아림에 법궤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실로에서 이제 한나가 그 여호와께 제사 지내러 이제 자식 달라고 막 울면서 실로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했던 거기가 바로 실로예요, 실로.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 기란 여아림으로 이제 그러면서 70년 만에 다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이제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 그때가 언제 얘기예요?
그때가 1440년도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에서 500년 정도 전의 얘기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뭐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진멸하라고 한 족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부스 족속을 여태까지 지금 진멸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는 걸 이제 다윗이 이제 복음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냥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다. 이 복음이 왕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서 그러니까 이제 여부스 족속을 쳐부수고 이제 예루살렘 그걸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으며 시온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온성. 그래서 이제 그 시온 그러면은 이제 요새는 그냥 시온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할 때 시온성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천국을 그리워할 때도 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옮겨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갈은 평안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미갈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됐다는 거죠. 이제 왜 우리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함이네. 그러면 내가 어려움 고통을 당하는 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이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을 했는데 나는 다윗이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그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미갈이. 그죠? 근데 미갈이 어땠어요? 미갈이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다윗과 손잡고 여보 같이 가요. 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래요. 막 이러면서 나왔어야 돼요. 근데 미갈은 그럴 우상을 좀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래서 이제 미갈은 그냥 아버지 사울이 왕이니까 이제 거기서 왕궁에서 이제 공주로 대접받으면서 이제 사는 게 편했던 거죠.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아버지 사울의 명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발디엘에게 시집을 갔던 거죠. 다윗이 13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처 없이 다니는 동안에 미갈은요 발디엘을 만나가지고 아주 도망을 안 다니고 아주 편안한 집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이제 편안한 집에서. 다윗은 어때요? 막 굴에서 자고 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쫓겨다니고 막 수많은 일들을 당했잖아요. 뭐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이러면서 자 이제 여호와의 괴가요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자 미갈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이죠. 그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법궤 때문에 내가 살았어. 법궤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으로 다시 되었어. 하며 기뻐해야 하는데 미갈은 지금 자기에게 매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막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몸을 오늘날 그 신복이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었는데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미갈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나는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야 라는 명예와 사람에게 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복을 입고 나가고 좀 채통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지.
그 이제 다윗이 배우 에봇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제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배는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막 보이고 이제 막 이러니까 이제 미갈이 이렇게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당신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를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구두 신고 아주 이렇게 나가서 그래야지. 아니 무슨 왕이 채통도 없이 그래 배 에봇을 입고 나갑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미갈이 옷 입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주 점잖게 이렇게 서 있지? 왜 그렇게 법궤가 온다고 막 춤을 추고 뭐 그러냐는 거죠. 이제 채통도 없이. 그러니까 다윗이 왜 내가 그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그죠? 예. 복음이 왕이야.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거룩해 영원히 의로워. 이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채통도 없이 그렇게 왜 점잖지 못하게 그렇게 외치면서 전하냐?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얌전하게 점잖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입 다물고 다니지? 왜 그렇게 채통도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먹게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예. 그게 바로 미갈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 다윗은 사람이 근데 다윗은 그래서 이제 그 미갈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윗은 사람이 법궤를 메워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 이제 하나님의 궤 곧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70년에서 80년 정도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오는데 법궤를 수레에 실어오다가 소가띠으로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죠.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에서 이제 뺀 무리 3만을 모으고 이제 법궤를 모셔올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스라엘의 뺀 무리 3만을 모으고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상 1장에서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우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게 이제 다윗이 법궤를 움직이는데 3만 명을 뽑았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메어오려고 할 때에.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처음에는 메어오게 했어요. 아, 그런데 어느새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던 거죠? 자,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예. 분명히 다윗은 처음에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는 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법궤는 이렇게 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어올 때 이게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덮어요. 예. 이 해달 가죽 뭐 이런 덮는 게 있어요. 그게 덮고 보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 그 메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예. 복음이 법궤잖아요. 이 복음을 항상 이게 전할 때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옮겨요. 직접 이 복음을. 그걸 바로 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맨다. 사람이 직접 매요. 예.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는데 그들이 어느새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있었던 거죠.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 버렸어요. 자, 다윗은 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게 되었을까요? 법궤를 만지면은 법궤를 만져갖고 이제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죠? 예. 법궤를 만져서 죽임을 당한 우사를 보면서 이것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법궤를 반드시 메어오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수레 씻자 그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그것이 내 잘못이구나. 예, 다윗이. 예.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어요. 자, 이제 사무엘상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상으로 올라올세. 예. 그게 이제 법궤는 뭐라고요? 사람이 그냥 쳐다봐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덮었어요. 예. 그 다음에 만져도 안 돼요. 또 항상 메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메어가지고 옮겨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궤를 메게 된 거죠. 이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요. 예. 이 복음에다가 복음에다가 이제 막 자꾸 뭐 인간의 생각을 더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사무엘하 6장 13절. 예.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궤를 메었죠, 이제. 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하 6장 13절.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다윗은 배로 만든 배 에봇을 입었죠. 사람이 죽으면 입히는 옷이 배옷이죠.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 법궤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왔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산 자가 되는 거죠. 예.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블레셋에게 그 빼앗겼던 그 법궤. 예.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7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70에서 80년 동안을 있었어요. 다윗 이전에 그 사울왕은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법궤를 무시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며 복음을 받아들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복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죠. 사무엘하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예, 장막을 쳤죠. 예. 보면 안 되니까. 예.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다윗은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신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져서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는요, 죄를 태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요. 예.
자,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단번에 영원히 죄가 없는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9절 말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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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하죠. 다윗이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스 영원히 이터널리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복음으로 기쁘죠. 자, 사울은요,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그 시대가 끝난 것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 기쁘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복음을 거절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해 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죄인으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내 헌신과 뭐 열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을 한 것이 인정을 한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요,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갈은 어때요? 다윗과 함께 기뻐하지 않죠. 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 사울의 범죄로 사울의 7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제 쫓아다닐 때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막 이제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제 소년들하고 이제 막. 근데 나이가 어렸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쫓겨다닐 때 그때가 거의 17살 뭐 그때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이제 쫓겨다니는데 이제 소년들과 함께 다윗이 이제 어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갔냐 하면은 이제 그 제사장을 찾아갔죠. 노베에 있어요. 제사장. 아히야죠. 찾아가가지고 떡을 달라. 떡이 없습니까? 우리 양식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아히야가 있잖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다윗은 그때 이제 왕의 사위였으니까, 사울 왕의 사위였으니까. 아니, 왜 왕의 사위 된 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이렇게 음식을 달라고 하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때 이제 너무 이제 급박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쫓겨다니는 얘기를 안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울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랬는지. 예. 근데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예. 사실대로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떡을 이게 물려낸 떡이 있었어요. 이제 떡을 물려내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떡을 이제 다윗과 이제 그 함께한 소년들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칼을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칼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히야가 그 칼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제 다윗과 소년들은 떠나고 이랬는데, 사울이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걸 느꼈냐 하면은, 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 나에게 정보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섬기지만 마음은 이미 어때요? 다윗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있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얘기해 준 사람들도 있어요. 10사람들. 10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고자질하고 이래갖고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제외하면 이렇게 알려주